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2장에서 모세가 왕궁에서 40년간을 지내다가 이제 자기 어머니로부터 젖 먹을 때부터 어른 될 때까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 준 것이 머릿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억압을 당하며 가만히 있지 못하는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것을 누가 보고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울 때 들통이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 장소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7단 중에 한 명 십보라를 만나서 애를 낳고 애 이름의 뜻이 모세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계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며 3장부터는 모세가 소명을 받고 차근차근 출애굽을 시켜가는 4장에서 모세가 순종을 하고 5장에는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2장부터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때 우리 삶이 가치 있는 것이고 후회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의 뜻이 따라서 될 것인지 우리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속에서 내가 하려고 하며 실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장성했는데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역함을 보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어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세가 모래에 감췄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튿날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데 싸우지 말라고 모세가 하니까 어제는 너가 사람을 죽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어떻게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모세가 하는 결과는 미디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의 뜻은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내가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한참 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는 실패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실패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전 1장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지혜로운 분이심을 우리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 준다고 했는데 10년이 돼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사라가 뭐라고 하니까 솔깃해집니다. 사라가 나는 늙었으니 당신은 젊은 여자를 얻어주면 될 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에서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만날 자를 만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더니 그 7달이 와서 물을 빌어 그 위에 채우고 아버지 양물에게 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7달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모세가 그들을 도와주고 물을 길러서 양무리에게 먹였습니다. 7달의 아버지 르우엘이 말을 합니다. 아비가 너희들이 오늘 이같이 빨리 왔냐 하니까 한 애굽 사람이 그들 눈으로 봐서는 모세가 애굽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물을 길러서 양무리에게 먹였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아비가 딸들에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고 아비가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만날 자를 만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양이 물 먹는 곳에 모세가 앉아 있었는데 누이의 딸 7이 양무리를 데리고 양에게 물을 먹이러 올 줄을 누가 알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날 자를 만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미디안으로 왔어요. 문물교에 앉았어요. 근데 지금 딸 7이 양의 물을 먹이려고 옵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죠. 근데 목자들이 가만히 서 있으며 모세를 못 만납니다. 목자들이 물을 못 먹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다 물을 퍼서 줍니다. 그때 물은 깊은 우물물이었어요. 물을 퍼서 주니까 그 딸들이 고마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 집에 빨리 오니 아버지가 왜 빨리 왔냐고 하니까 그 상황 이야기를 하니 그 아비가 그 사람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고 말합니다.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모세도 그때는 몰랐을 것이고 누엘도 몰랐을 것이고 십보라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를 알았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40년을 살 수 있도록 만날 자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리가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시온교회 오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끄셨구나. 이렇게 이끄셔서 시온교회에서 정말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이렇게 만드셨구나. 혼의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으로 성장하니까 말씀이 나라는 사실이 인지가 되고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자, 그런 자로 주님이 이렇게 시온교회에 보내서 생명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시고 의롭게 만드셔서 그 승천하셔서 그 생명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만드시려고 시온교회를 주님이 이끄셨다는 거를 시온교회에 와서 그때는 막 연단 받느냐고 정신없이 왔어요. 정말 좋은 게 좋은 것도 모르고 그렇게 왔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된 거를 내가 인지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니까 이제는 그렇게 주님이 이렇게 인구셔서 이렇게 정거장마다 시기에서 또 연단받고 이렇게 정거장마다 연단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귀한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여기를 오게 하셨구나. 우리는 연단 없이 이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해서는 이 생명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 하면 이 생명이 온전하게 내 것으로 취하고 주님의 것으로 내가 심령하고 만들어서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다 이루심을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귀한 혼의 구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단계 따라감으로써 정말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그 귀한 곳이 우리에게 보아가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취하고 쟁취하고 나가고 싸우고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가 반석에 세워지고 그만큼 말씀을 먹고 주님 앞에 내 죄와 허물을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나가고 이것이 아니 마귀가 우리가 이때까지 제 종노릇했던 우리가 마귀가 그냥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받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우리가 죄와 사탄 사망을 다스리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주신 걸 우리가 빼앗고 침노하고 가는 거는 성령께 죄와 의와 심판을 성령께서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우리한테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필히 알고 더욱더 분발하고 전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삶에서 걸어가는데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시온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깨닫고 알게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고 율법으로 해방시키고 새 언약의 성취, 혼의 구원, 성령 세례, 몸의 성령 충만, 영광과 몸의 전인구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내주합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가 우리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온교에 부르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휴거의 삶 가운데 하고 천년왕국을 소유하는 삶 가운데 더 전진하면서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모세의 걸음을 운물가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십보라를 운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이의 말로 모세를 부른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40년 동안 십보라를 통해서 모세가 있을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이 준비된 것입니다. 우리도 시온교에 와서 주님이 부르셔서 각자의 거치는 가정에 있어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 혼의 구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님이 새 언약을 이룬 그거, 주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율례와 저는요 전에 이 말씀이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안 됐어요. 새 언약 들었어요. 내가 너희 속에 내 신을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내 거는 안 됐어요. 근데 내가 혼의 구원 성령 세례 받고 믿음의 성장 그것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들어도 내 것이 안 되는 건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것이 주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어서 내 안에 왔었어. 내 안에 오셨어. 내 신으로 너희를 이끌겠다는 그것이 내 것이 안 돼요. 우리는 필히 혼의 구원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해야지 그 말씀이 내 것이로 주님이 내 안에서 덕체함으로써 내 것이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기 형하고 관계가 나빠져서 하란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똑같은 종류의 사람 라반을 만나게 합니다. 야곱은 라반을 만나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4년간을 소득을 안 주십니다. 그러나 6년에 그 14년에 안 주셨던 것까지 다 주십니다. 처음에는 라반이 다 뺏어가게 만드는데 나중에 보면 라반 것을 뺏어다가 야곱에게 다 주십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내려오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는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을 다 놓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니까 에서가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만날 자를 하나하나 만나서 거쳐가다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인정받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야곱에게도 만날 자를 만나게 인도하셨더니 우리에게 만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 가신다는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내가 자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어려워도 위로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십보라가 아내를 주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 했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말은 뜻은 모세의 삶을 계시하는 겁니다.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객이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 2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모세가 생전 가보지도 않았고
힘들고 어려운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있는 그 삶 자체가 아들이 바로 모세를 위로하고 있으면 이방의 나그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돕는 분이라는 엘리에셀을 낳아서 모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은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훈련받을 때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세워지고 하니까 끝이더라고요. 훈련의 끝이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믿음의 분량을 채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지 주님의 그 선하심,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다 알고 깨닫고 갑니다. 그때는 우리의 환경이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 돕는 자라는 걸 우리가 말씀이 생명이 되면 내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있을 때 있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초점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표대는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그 표대를 향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계시하면서 우리를 끌고 갈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에 순종을 못했어요. 근데 시온교회 와서 생명의 말씀 먹고 순간순간 순종하지 못하는 그 영이 있잖아요. 우리 공격하는 거. 근데 무조건 순종했어요. 저는. 저 영적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전에는 내가 불평불만을 했지만 이제는 안 그런다. 내가 마귀한테 지지 않는다 하면서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순종. 주님이 그거 보십니다. 나는 이거 못해. 저도 그랬잖아요. 나는 이거는 못하고 이거는 해. 주님 앞에 그랬어요. 근데 아닙니다. 주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주님이 그 속에서 보시는 거를 알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고전 10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바룩은 에레미야의 대필자입니다. 에레미야가 똑같이 행동하면서 에레미야가 갇히면 대피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말을 하며 그것을 글로 받아 쓴 사람이 바룩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에레미야 45장에 바룩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룩이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니까 위로하십니다. 우리도 바룩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알아서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인정으로 무엇을 하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친 줄 압니다. 내가 인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실패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내가 온 것 같은데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함에 잘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하시며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이끄시고 역사하고 계실 때 그 뜻을 잘 따라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통로로서 믿음의 분량을 더 잘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 우리를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함에 따라서 잘 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필히 우리가 혼의 구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됨으로써 우리는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전진의 전진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함으로써 우리가 나가는, 우리가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기도하겠습니다.